이게 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어, 32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께도 선모하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항상 비춰 주소서. 오 주리 모든 허물을 보여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도 선모하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리 맘의 새 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여기 사마 페인트가 앞에 있어요. 사마 페인트가 앞에 있는데 저분이 차를 우리 주차장에다 보통 대요. 왜냐하면 여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엊그저께도 이제 딱 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오미크론 끝나면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뭐 나온다 그러니까 그래도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뭐 우리 또 저기 월십 팀에서는 또 교회 나온다 그래. 여기저기 교회 나온다. 또 저 도시 농업하는 분들도 교회 나온다. 여기 많이 요새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 한번 나온다고 말한 사람들 그 말대로 잘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한번 통성으로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속에 세워지고 또 믿음의 아버지 권속들이 이렇게 사마 페인트도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렇게 말을 했고 월십 팀도 나온다고 말을 했습니다. 도시 농업하는 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교회 나온다고
코로나가 걸려서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대로 입대로 시인한 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가득 차게 도와주시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사 진리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로 7절 교도하십시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 같이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에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백태균 집사님, 이기원 장로님 특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장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낮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합니다. 특별히 재정부에서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기원 장로님을 축복하시고 백태균 안수집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남은 평생 영육간에 부유하고 풍성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생애를 살아가며 남은 평생 하나님이 도와주시어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내 물가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풍성하며 하나님 행복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풍성해서 남을 베풀고 나누고 도와줘도 부족함이 없는 생애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의 삶을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몇 가지 다윗의 행동이 나옵니다.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말하게 되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고 행동은 습관을 결정하고 습관은 운명을 결정한다. 결국은 생각이 말을, 말이 행동을, 행동이 자기의 습관을, 습관이 운명을 결정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 2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임도 그러한즉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조금 더 쉽게 번역했는데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대로 그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생각하면 선한 사람이고 악한 생각하면 악한 사람이고 온유한 생각을 하면 온유한 사람이고 거친 생각을 하면 거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마음에 생각하는 바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크면 대인배고 생각이 작으면 소인배입니다. 몸이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의 크기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크기나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사람의 크고 작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악하면 악인이고 생각이 선하면 선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불행하면 불행한 사람이고 생각이 행복하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말은 히브리에 보면 샤르라고 하는 말이 샤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란 뜻과 함께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몇 가지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샤르는 뭐냐면 성문, 불량. 좀 다르죠?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 성문이란 뜻도 있고 불량이란 뜻도 있다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언어인 것 같은데 세 가지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성문과 같다, 대문과 같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 대문이 그럼 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문은 야만과 문명, 혼돈과 질서를 구분하는 가시적인 대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려면 신분을 밝혀야 하고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하고 그 안에서 해야 할 자신의 고유한 임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신분이 있잖아요. 그 신분에 맞는 옷이 있어요. 경찰관은 경찰복을 입어요. 군인은 군복을 입어요. 또 목사는 가운을 입어요. 학생은 학생복, 교복이 있어요. 다 사람이 살아갈 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하고 그 안에서 해야 할 자신의 고유한 임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에 들어가려면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성문을 통과하지도 못하고 성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아주 거기서 혼이 나고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달려있냐? 생각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야망과 문명과 혼돈도 질서도 성문으로 들어갈 자격도 신분도 생각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그 사람의 크기요, 생각이 그 사람의 뜻이요, 생각이 그 사람의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해야 된다. 저는 좀 생각이 하나 가지고 있는데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내 삶에 지금 걸맞지 않은 얘기인데 좋은 소원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자녀들 학비가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하더라고요. 이 목회자의 생활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아마 좀 큰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좀 마음껏 주고 싶다. 돈만 있으면, 돈이 있으면 장학금을 한 달에 1,000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쭉 한 번씩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내 걸맞는 생각이에요. 그게 전혀 뜻이 맞지 않지만 혹시나 내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목회자들에게 아주 풍성한 장학금을 좀 자녀들에게 주어서 마음 놓고 공부하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주 멋지게 돈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분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분량을 채워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성문에 들어가는 일은 시간의 분량을 채운 사람, 시간의 검증을 받은 사람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문에 들어가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은 분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성문이고 성문에 서서 늘 자신의 성전문으로 들어가기 합당한 신분이며 자격자인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량에 이르지 못하면 언제나 거절맞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샤르라고 하는 말은 생각, 성문, 분량이라는 명사 외에 위에서 쳐다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문에서 내려다보면 지나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성문에 올라가 보셨죠? 이렇게. 그러면 과거의 길이 보이고 미래의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신전의 문 위에서 자신의 신전으로 들어가려는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생각과 신전 그리고 분량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은 대문 앞에 서서 그 문에 들어갈 분량이 되는가를 먼저 살피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다는 것은 삶의 여정 가운데서 잠시 멈추어 서서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살피고 헤아리고 그 분량을 예측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둑질 하잖아요. 그러면 도둑질 할 사람은 먼저 도둑질할 일을 먼저 생각을 해요. 어디에 몇 시에 가가지고 사람이 없을 때 가가지고 열쇠를 탁 채서 그 다음에 싹 가지고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악한 생각이 있어요. 선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그 생각 이상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생각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생각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재앙도 생각의 결과이고 축복도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기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가치에 대한 생각의 전복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돼.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 땅의 가치가 하늘의 가치로 전복될 때 마침내 하늘의 문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마음의 생각을 기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는데 막 불이 붙어요. 이 생각을 하고 자꾸만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니는데 지금 어제도 이제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좋은 설교를 한번 듣는 시간을 가져요. 저 옛날 신학교 다닐 때는 밤 9시만 되면 라디오 강단이라 그래가지고 한국의 좋은 목사님들 설교가 나왔어요. 세문안 교회 목사님 또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가 나와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하루에 한 번씩은 좋은 설교를 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좋은 목사님들 이제 어제 그저께는 김진홍 목사님 설교를 들었고 또 이제 또 그 조영기 목사님 설교도 한번 들어봤고 왜냐하면 유튜브에 나오니까 다 나오니까 한 번씩 쫙 들어요. 그러면 은혜가 돼요. 그런데 설교를 잘 듣게 되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 생각을 하게 되고요. 생각이 불붙으면 이 꿈이 돼요. 나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꿈이 솟아올라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야 조영기 목사님 앞에 쓰기만 하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아이고 이런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생각의 결과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발람 선자는 땅의 일만 생각하다가 나귀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희한하죠. 사람에게 책망받는 것은 그런데 괜찮아요. 그런데 나귀가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짐승이 와서 나귀를 책망을 합니다. 그 뭐냐면 생각 이하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발람의 길로 가지 않아야 한다는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생활이 나와요. 이제 여태까지는 쭉 생각에 대한 얘기를 했고 다윗의 신앙은 어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재밌게 나와요. 제가 이렇게 하나를 잘 뜯어서 봤는데 하나하나 다윗의 신앙은 늘 뜯어보는 물어보는 신앙이었어요. 물어보는 여러분들 회의를 하잖아요. 그 회의를 하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동의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일을 하게 돼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회의는 생각을 좀 얘기해 보라는 것이죠. 자, BC 1050년에 왕이 되어서 40년간 이스라엘 다스렸던 사울 왕이 BC 1010년경에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있죠. 그러면서 사울 왕의 시대가 마감되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지금까지 15년 동안이나 기다려왔습니다. 이제는 나서야 할 때입니다. 아무도 다윗의 등장을 잘못했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먼저 행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그랬어요.
지금 왕이 돼도 괜찮은 나이예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그리고 사울 왕은 죽었고 그러니까 다음 때 왕이 돼야 되죠. 당연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올라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여쭈이르되 내가 유다 한성 올라가리까? 자, 다윗이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정한 때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때가 있잖아요.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과 2절에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대하여 사람은 어떤 때를 취해야 되느냐?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럼 뻔히 자기가 왕이 될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신중하는 것이죠. 우리 부산 지방에서는 정경철 목사님이 어른입니다. 총회장입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지만 이 지방의 임원들은 여쭤봐야 돼요. 총회장님 이렇게 어떨까요? 물어봐야 돼요. 그게 이제 아랫사람으로서 예의 아닙니까? 신앙인들은 목사님께 물어보잖아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그 묻지 않고 막 함부로 행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철두철미하게 묻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입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마음대로 행동을 해가지고 그 결과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면 그만두든지 뒤엎든지 하게 되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아침에도 설명했지만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다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이 능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조급해진 거예요. 나이는 들어가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약속받은 10년 되는 날 아내 사라가 조급해서 남편에게 제안해서 내 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자식을 얻어보라. 예? 이게 그럴 수 있는 얘기지요.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아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부인이 내 하녀가 있으니까 저 여자에게 동침을 해서 하갈과 동침을 해서 아기를 얻어라.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백집사님 어떻게 할까 이런 상태에서는. 예? 어떻게 자기하고 아기가 없어요. 근데 부인한테 하갈 후처한테 가서 동침 아기를 얻으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봐요. 아브라함이 조금 더 기다렸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낳은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자, 창세기 21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았으면 기뻐해야 될 텐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져서 조급해지면 근심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 지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25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이란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웃음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 웃음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보면 다른 점이 있는데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막 행합니다. 나는 여기서 요새 이런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르신에게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해요. 그러면 일을 그르치는 것이에요. 성경은 사울 왕이 죽게 돼서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준 이유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정짓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범죄인데 그 범죄가 뭐냐?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둘째로는 신접한 자의 가르침을 청했으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거기 가서 자기 인생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물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그랬습니다. 다윗 왕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자식 키우지만 자식이 엄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면 어때요? 권지숙 강사님, 물어보면 어때요? 대답을 안 해요. 물어보면요, 관계가 좋아져요. 관계가 좋아져요. 네가 나를 그만큼 존중하는구나. 관계가 좋아진다고요. 근데 묻지 아니하고 그게 혹시 맞더라도 그냥 마음대로 하게 놔두면 한 번, 두 번 그게 쌓이면요, 자기 멋대로 행해요. 그러면 악을 행하여도 그것이 선인 줄 알고 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야,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 딱 물어보니까 어디로 올라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어디로 가리이까? 딱딱 물어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 순간순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렇게 하면 좋을까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면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막 행동하지요. 그럼 나중에 실패하는 확률이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여쭤봐야 돼요. 기도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예배 드릴까요? 말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질문거리도 안 돼요. 그건 무조건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도리지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죠. 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울 왕은 기도를 잃은 사람이었고 다윗 왕은 기도를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가르는 갈림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기도를 하다가 보면 흥미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세 단계가 있어요. 첫째로는요, 자기 욕구의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야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뜻이 내 뜻 아니다. 갈등하게 돼요. 갈등의 단계. 그 다음에는 자기 욕구가 포기하는 단계가 돼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응답하기 원하십니까? 만약에 기도 응답을 해가 다 응답했다. 그러면 응답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을 자기 뜻대로만 구하기 때문에. 근데 기도를 오래 하다가 보면 이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로구나. 또는 하나님 뜻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했다. 이 말이 참 인간적이에요.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다 다윗을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쭉 분석을 하면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기 위해서 헤브론을 갈 때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를 따라 고생했던 사람들, 가족까지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압니다. 자기를 위해서 애썼던 것을 늘 기억해 줍니다. 함께 고생했던 것들을 보상해 줍니다. 제가 조금 아까 페이스북에 나온 어떤 내용이 봤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못 잡은 이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써먹고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을. 한번 써먹었으면 끝까지 그들을 책임져 주고 보호해 줘야 되는데 희한하게 여러분들
지난 정권에는 자살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직들이 자살한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 써먹고 버리는 거예요. 그걸 토사구팽이라 그래요. 토사구팽. 한비자의 내저 설편에 나오는 글인데 토끼 사냥 끝내자 사냥개 삶아 먹는다는 뜻의 고사성어입니다. 토끼 사냥을 막 개를 통해서 했는데 다 쓴 다음에 그 사냥개를 잡아먹으래. 적국을 멸망시킨 후에 공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쓸데없어 버림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을 쓴 다음에 아유 이제 다 끝났다. 그리고 이제 벌써 던져버리는 것을. 사람이요 한번 이렇게 사귀면 끝까지 가야지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잘 버리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끝까지 가려고 그래요. 내가 우리 이민호 전도사님 그만둘 때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전사님, 나는 전사님 버리지 않았어요. 전사님 스스로 나간 거야. 그렇지? 예, 그렇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내가 전사님 버린 게 아니요. 전사님 스스로 나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토사구팽이에요. 자기 이용할 대로 다 이용해 먹고 버리는 것입니다. 두고두고 감사하고 두고두고 보살펴주고 두고두고 함께하는 사람. 참이 멋있잖아요. 한번 은혜를 받았으면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요새 이제 기독신문에 김영태라고 하는 목사님의 글이 나와요. 그분이 어떤 얘기를 썼냐 하면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아주 재미있는 좋게 썼어요. 이념이 같아야 되고 뭐 그런 거.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저 지충리에 있는 순복음 베델교회에 있을 때 내가 신학생으로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그 친구를 가르치고 그 친구가 학생 회장이었어요. 사실 회장이기 때문에 회장감이 되죠. 근데 그 김영태라고 하는 목사가 기독신문에 나온 그 목사가 사실은 특별하게 해준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도사가 뭐 있겠어요, 그죠? 전도사가 뭐 제가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이 어렵게 생각해서 사례비를 받아가 닭 한 번 사다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가 부산을 찾아온 거예요. 나를 찾아온 것을. 옛날에 행했던 고맙다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아이들하고 이렇게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고마움을 표시했어요. 근데 솔직히 나는 그 친구를 특별하게 해준 일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부산까지 찾아온 거예요. 이제 나도 식사를 대접해주고 좋은 관계를 맺고 지금도 그 친구가 가끔 페이스북에 또 기독신문에 올라오는 내용을 봐요. 근데 두고두고 감사하고 두고두고 보살펴주고 두고두고 함께하는 것. 한번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두고두고 감사하고 두고두고 보살펴주고 두고두고 함께하자. 얼마나 좋아요. 그죠? 두고두고 함께하고 두고두고 보살펴주고 두고두고 서로 같이 식사도 하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인기를 있는 사람 꼽는다면 링컨이랍니다. 실제로 미국 사람들의 생활 속에 링컨이 굉장히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즐겨 타는 차가 링컨 컨티넨탈, 링컨 리무진이랍니다. 링컨 붙은 차를 잘 삽니다. 한국에도 링컨 붙은 차가 있는데 가끔 봐요. 근데 고급차예요. 이 차를 타고 거리를 달리다 보면 미국에 링컨 애비뉴, 링컨 스트리트, 링컨 파크 이런 지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차에 타려서 내려서 이제 주차 요원에게 팁을 주려고 돈을 꺼내면 링컨의 지폐 안에 또 링컨이 나타납니다. 링컨의 사진이 딱 나타나요. $5짜리 앞에는 링컨 초상화가 있고 뒷면에는 링컨 기념관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링컨이 직접 명에 써놓은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는다. 이게 링컨의 생일을 기념해서 또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링컨이 암살당한 지 1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그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통합의 리더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아슬아슬하게 대통령이 됐어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이 좌파에서 우파로 대통령을 바꿨고 근데 바꿨는데 아주 기가 막힌 0.7%의 차로 대통령이 됐어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야, 이쪽 편만 있는 게 아니고 저쪽 편도 있다. 그러니까 좀 잘 통합을 해가지고 정치를 해라.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이게 통합이라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쪽 의견 다르고 저쪽 의견 다 달라요. 근데 이것을 잘 맞추어서 나가는 게 통합이거든요. 링컨은 통합했어요. 재임하고 있는 동안 가장 극렬한 분열상을 보였답니다. 남북이 갈라져 전쟁까지 치루었습니다. 이 극렬한 분열을 치유하고 남북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참 이게 비극이에요. 러시아도 6천 명이 죽었다 그러고 우크라이나도 1,500명이 죽었다 그래요. 근데 그 상처를 생각해 보세요. 죽은 것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상처, 아들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마음의 가슴의 상처, 예?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그 젊은 시절에 전쟁에 나가냐 전사한 그런 아픔, 그 무덤 앞에 서 있는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이 안 됩니다. 내 자식을 죽인 저놈, 내 자식을 죽인 저 장군, 저 정치인,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링컨은 나라를 통합했습니다. 다윗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합한 것입니다. 이 극렬한 분열을 치유하고 남북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반대자들까지 포용했고 심지어 적까지 그 품에 안았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사람들과 함께하는데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적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그들을 돌려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합니다. 이게 멋있는 통합이죠. 우리나라에 지금 이 통합의 정신이 필요해요. 지도자가 돼가지고 탁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족 속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이 처음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3번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15년 전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 하 2장 4절에 보니까 유다의 장로로부터 유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의해서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기름 부음은 처음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한 결과에 불과합니다. 처음 기름 부음 받은 이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는 언젠가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날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윗은 길르앗 야벳 사람들의 선행을 칭찬할 뿐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축복했어요. 그럼 길르앗 야벳 사람 칭찬이 뭐냐? 사울을 장사해 주었다는 것. 이게 의미가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사건을 보면 다윗은요, 사울은 적이에요. 근데 적을 장사를 잘해 주었어요. 그러면 적을 장사해 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할까요? 내 적에게 잘해 주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너 참 잘했다. 길르앗 야벳 사람들아, 사울을 장사해 주었으니 참 수고했다. 그래서 보상을 해줍니다. 야, 이게 리더십의 아주 피크예요.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 자기의 적인 사울, 왜 사람인데 자기를 학대하고 고통을 준 사람들의 그 안 좋은 면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길르앗 야벳 사람들, 적을 장사해 준 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실제로도 갚아줍니다. 좋은 것으로 갚아주게 됩니다. 참 이걸 보면 정말 다윗은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다윗이라는 사람의 4가지 마음이 있어요. 첫째로 여쭈어 아뢰되, 늘 여쭤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참 좋은 지혜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물어본다는 것 좋은 지혜입니다. 후배가 선배한테 물어본다는 것, 여러분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착함한 후배가 있고 선배가 있는데 여쭤본다는 것, 아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했습니다. 자기 가족들도 각 성읍에 다 살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세 번째로는 유다족 속의 왕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축복을 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제가 이제 성경을 하나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한 거예요. 아, 이런 좋은 면이 있구나. 분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자꾸만 여쭤보고, 사람을 할 수 있으면 살리고, 유다족 속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원수를 장사해 준 분들을 도리어 축복해 주고 덕을 베풀어 주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가만히 보니까요, 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맥이 뭐냐면 인격이에요. 인격. 자기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도 악으로 안 대하고 선으로 이렇게 잘 감싸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인격이 훈훈할 때가 됐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10년, 20년 지금 다 믿었잖아요. 그럼 이제 훌륭한 인격을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생애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남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훌륭한 다윗의 인격과 삶,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과 원수를 대하여 선을 행하는 그런 것을 잘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못 눌러가지고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이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이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합심으로 한 10분 동안 통성으로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쌀 나눔, 사랑의 쌀 나눔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하도록 교회가 부흥되어지도록 우리 합심으로 주의 일창하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의 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어서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드릴게요. 하나는 4월에 두 가지 큰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절 행사가 있어요. 근데 부활절 행사가 연례적으로 나눔 행사와 같이 겸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나눔 행사와 겸하면서 특별 손님을 초대했는데 부산의 국악 원장, 아주 국악의 최고의 고수, 검은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이제 신문에도 내드리면서 한번 우리 교회 와서 자원봉사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국악 검은고 국악 관장, 부산의 총 관장이에요. 이렇게 부산에서는 아주 알아주는 분이에요. 그분이 와서 한번 부활절에 우리 교회에서 특별 순서를 가지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월 말쯤에요. 쌀 나눔, 사랑의 쌀 나눔에 부산에서는 이제 동네 지부, 동네에서는 처음이에요. 제가 동네 지부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부산에서 이제 언제든지 쌀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쌀 나눔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그 행사를 두 가지입니다. 부활절 행사하고 쌀 나눔, 그 부산 지부의 개소식을 우리 교회에서 해요. 그러니까 평일에 한번 나오셔야 돼. 평일에. 그래서 아마 그때는 여기 있는 그 동네 명륜동의 명륜동장, 그 다음에 동네 국회 시의원, 동네 구의원 그런 분들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산의 동네 지역에서는 우리 순복음 명륜교회가 쌀 나눔의 행사가 있는 곳으로,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가난한 사람들은 쌀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근데 많이 가지 못하게 하고 한 봉다리씩만 가져가게, 그렇게 해서 아마 4월 달에 두 가지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와서 언제든지 쌀을 가져갈 수 있고 또 마스크도 가져갈 수 있고 또 물도 가져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들은 와서 이렇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나눔과 기쁨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의 쌀 나눔도 해서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구제헌금씩만 내면 돼요. 구제헌금만 10,000원씩만 내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성수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힘을 다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고 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생애가 되게 해주시고, 다윗처럼 귀한 신앙 가져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에서 밀토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마쳤습니다.